할렐루야. 오늘 이상한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첩첩산중, 설상가상, 병상천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 갈수록 태산이다. 뭐 동일한 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머피의 법칙,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머피의 법칙도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잇따라 안 좋은 일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표현은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그 시간 그 지역에 딱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첩첩산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이미 대제사장 바리새인 극렬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위아래로 다 흩어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극렬한 유대인들이 행했던 핍박으로도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제는 갑자기 때가 흘러 이 헤롯 왕,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대헤롯 왕하고는 다른 헤롯이에요. 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가 로마의 왕 칼리큘라와 이렇게 서로 조우하고 권한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다가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환심을 살 수 있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면 이 유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 사도까지 잡은 것이에요. 때는 무교절입니다.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유월절이 오겠죠. 그 한 일주일 기간 중간쯤이든 앞에든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지고 지금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6월절이 되고 그 이유가 되면 이제 끌어내어가지고 공중 앞에서 그 또한 칼로 그 목숨을 앗아가려고 준비 중인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원래 탈옥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미 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인도로 말미암아 풀려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절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베드로 사도를 잡았을 때에 아마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번에 특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 완전 탈출 전문가예요라고 아마 헤롯과 그 일당들에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붙었는데 총 4명이 4개조를 이루어 총 16명이 하루에 붙어가지고 베드로 하나만을 감시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바로 이제 내일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이 되었어요. 오늘 그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있어요? 양쪽에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두 쇠사슬로 묶였다는 얘기는 지금 오죽하면은 양쪽에 군인들이 어디 가지 않고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3명이 중간에 베드로, 양쪽에 군사들, 그렇게 지금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밖에는 보초가 있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 왜 이렇게 열심히 지키나? 헤롯이 그렇게 명하기도 하였지만 당시에 이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그 군사들도 용병이에요. 돈을 받고 하는 분들입니다. 또 그 옥도, 감옥도 사제 감옥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시설들을 바꾸어서 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돈을 받고. 그런데 만약 이들이 도망을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도망간 사람이 받아야 될 그 페널티, 그 형량을 지금 이 사람이 받아야 돼요. 지키는 사람이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로마법이었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신라도 그 당일날 그 옥문이 지진 때문에 다 열리고 했을 때 간수장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죽이려고 그랬죠.
이 여러 사람들 다 도망가면 그건 뭐 죽음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칠고 잔혹한 현실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게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두 군인들 사이에서 잘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죽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의 믿음이나 그의 신앙의 정절이 당시의 초대교회와 이후에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마 큰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옥중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지금처럼 베드로가 옥중에서 쿨쿨 자고 있는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그들에게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그 마지막 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 옥 안에 나타났어요. 그 광채가 쫙 비쳤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 군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한 번씩 다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자세히 읽다 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그 장면이 저한테 왜 그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저희가 만약 열심히 사람을 깨우면 어떻게 깨워요? 우리 문화는 어떻게 깨웁니까? 흔들어 깨우죠. 예, 흔들어 깨웁니다. 혹시 발로 차서 깨우시는 어떻게 계세요? 예, 흔들어 깨우죠. 또는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렇게 주먹으로 쳤는지 발로 차면 너무 심한 것 같고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참 어쨌건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에 베드로만 일어났어요. 어쨌건 베드로가 일어나는 순간 그 쇠사슬들이 자연스럽게 다 떨어지고 주의 사자를 쫓아서 그 작은 그 자기의 방을 나와서 파수 1, 파수 2를 다 지나가지고 아마 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리로 통하는 그 철문까지도 지나서, 그리고도 주의 천사는 떠나지 않고 한 거리를 더 가서야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내가 다시 나오게 되었구나, 그곳에서 탈출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마가,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부르는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이미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여러 사람이 기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러니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 대문은 원어로 보면요, 그냥 우리 방문이 아니에요. 큰 게이트를 의미해요. 아마 그 집도 120문도가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던 집이니까 아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밖에 있는 큰 문을 그냥 두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여자아이라는 이 단어도 실제로는 여종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녀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인, 여자 하인이 나온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러 영접하러 나왔는데 누구요 하니까 베드로요라고 했겠지요. 그 순간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바로 알아차려 버렸어요. 베드로가 진짜 왔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이제 저 밖에 왔습니다. 저는 로데를 생각하면서 이 자매는 진짜 훌륭한 자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의 음성을 듣고 그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정도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있던 자매예요. 아마 모든 12사도들하고 그 유명한 석사도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이후에도 그는 간증하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여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굳이 로데라는 이름을 거기다 딱 적어놨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천국 가면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로데 누님 어디 계십니까? 로데가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도들이 첫 반응이 어땠게요? 내가 미쳤구나입니다. 바로 미쳤다는 반응을 듣게 돼요. 로데도 지지 않습니다. 참말이라 진짜 왔다. 그러니 그들이 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같이 각 개인에게 그와 비슷한 형상의 천사가 있다고 믿는 습관, 전통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야 진짜 천사가 왔어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 바람이 지나갔는가 보다라는 것처럼 그래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래 알겠어. 대충 넘어가. 야 이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베드로는 그 사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겠죠. 빨리 열어달라고. 불안하니까. 그는 지금 도망자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굉장히 익살스러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3명의 동료가 다른 많은 적들과 전쟁터에서 막 싸우는데요. 한 명이 그 적의 탱크를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하다가 결국 나쁜 적들과 함께 벼랑에서 팍 떨어져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이 와가지고 그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생각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탱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모자를 벗고 애도하고 있었어요. 벼랑 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가 않은 거예요. 떨어지려고 할 때 벼랑 바로 밑에서 살짝 탈출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돌아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다시 올라와 보니까 자기 동료 2명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옆에 서가지고 그래 너무나 잔혹한 전쟁이었어. 같이 애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보다가 아이고 얘가 살아 있었구나. 제가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죽은 줄 알고 애도하고 있지만 그는 살아있고 그도 살아 돌아와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같이 애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올랐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그 16명이 하루에 지키고 있는 그 옥을 통과하여 파수대를 다 통과하여 철문을 통과하여 나올 수는 있었지만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의 문은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두어야 될지 큰 묵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진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데요. 얼마나 놀랐냐면 고넬료가 그 일가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액세스 테산이라는 단어를 써서 놀랐어요. 그냥 깜짝이야가 정도가 아니라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까무러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신약으로 바뀌는 그 장면에서 까무러치듯이 놀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 밖에 있다는 것이 로데라는 그 여종에게는 기쁨이었는데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코 없다라고 확신하는, 그리고 보았을 때에 까무러치듯이 놀랄 정도의 사건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내가 기대했던 일반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패턴으로 항상 경험했었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일어난 그 일대로 일어나면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일어날 그 상자가
다를 이자 다르게 일어나니까 이상한 겁니다. 모자가 이상하다 그러면 모자 모양이 항상 우리가 보는 그 모자여야 되는데 형태가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그러죠. 지금 이 기도 응답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기도 응답,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이 놀라운 역사가 왜 이렇게 이상한 기도 응답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린 여기서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 경험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경험이 뭐냐? 바로 주의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는 경험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또한 한 번 말씀이 전해질 때 몇천 명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기적의 역사들, 그냥 아픈 자가 낫는 역사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뭘 보았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베드로 사도도 혹 잘못될 수 있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 또 우리 주님 베드로 사도 데려가실 수 있어. 그 기도, 그 경험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란 건 무섭습니다. 좋은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추억을 선사하지만 나쁜 경험, 공포의 경험, 두려움의 경험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큰 스트레스로 우리의 일상의 장애를 느낄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닙니까? PTSD라고 부르죠. 군인들이 파병 갔다가 거기에서 공포, 막 살인의 경험, 너무나 잔혹한 것을 경험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그 스트레스, 그 경험이 너무나 커가지고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고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백일몽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그 파병 후 우리 군인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경험이 그를 붙잡고 있는,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서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의 상식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어떤 상식일까요? 지금 16명이 지킨대요, 하루에. 그전에는 오기 좀 허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헤롯과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작심하고 절대 베드로 이번에 도망가면 안 돼 해가지고 완전 꽉 짜서 지켜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일 베드로를 광장에 끌어냈을 때 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아니면 기적의 역사로 누가 싣고 가거나 그러한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겠지만 지금 잡혀있는 옥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돼. 지금 같이 묶어놨다잖아.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라는 일반 상식이 그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라도 그렇죠. 주의 사자가 와서 네가 이제 아기를 가질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믿어도 그거는 피식 웃잖아요. 자기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이 믿음의 여인인 사라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한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못 맡겼다고요? 일부가 그래요. 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기도 응답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잖아요.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때로는 그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시,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더 이상 기도치 않도록 마무리 지어 주신 것처럼 어떤 것은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아마 다른 것은 다 맡겼는데 뭘 안 맡겼냐?
지금 바로 응답하는 것은 못 막겠어요. 지금 바로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런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기도했는데 바로 들어주신 적이 없어. 한 일주일 금식해야 들어줄까 말까. 아니면 기도했는데 바로 들어주시면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면서 다른 거 다 베드로를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나올 거다는 것은 그 응답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첩첩산중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던 분도 계시죠. 혹 하나님께 실망할까 봐, 다시 낙심할까 봐 진짜 열심히 기도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의 말씀도 들어봤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외면하시면 이제 내 마음이 낙심될까 봐 목사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못하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제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말미암아 한정된 제한들, 우리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염려는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부터 나오는 염려예요. 이렇게 됐고 예전에도 이렇게 됐고 또 이럴 가능성이 있고 상식적으로 이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은요, 될 줄로 알고 되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건 알아요. 우리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내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한 말씀을 더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함께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 상이랍니다. 리얼 이미지래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믿음이 마치 여기에 있는 물잔처럼 믿음이 실제 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믿음도 안 보이는데 뭔가 보이는 것들로 증거를 삼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증거래요.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여러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죠. 첩첩산중 가운데서도 기도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은혜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는데 내 마음의 염려가 그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내 옆에 살아계시며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 우리의 연차가 오래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나 오히려 이 믿음이 약화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믿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나 오히려 너무 담대하게 주님 살아계신데 왜 그걸 염려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오래된 신앙의 연수, 오래된 경험, 우리의 뛰어난 상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제한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요, 많은 경험들이 나를 더 제한할 수 있어요. 믿음은
참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애를 쓰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이 표현은요, 염려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을 뛰어난이란 이 의미가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beyond의 개념이에요. transcend, 넘어선다는 거예요. 일반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응답될 역사가 털끝만치도 없어요. 그런데 기이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기이하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답답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만족감과 이 평강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그런 비유를 해요. 우리 어린아이 4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싸웠어. 옆집에 있는 개똥이랑 싸웠는데 쟤 가서 때려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그래 개똥아 이리 나와, 너 한 대 맞자. 그러면 그 어머니는 좀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성숙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그 자녀가 4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20살 때도 그렇게 하면요, 그때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기도를 드리면, 옆집 누구랑 싸웠는데요 엄마, 가가지고 그냥 한번 밀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고요, 때로는 내가 이 기도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12군단, 12영이 되는 게 아니라 120만 군단을 동원하실 수가 있죠, 천사를.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십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천사 동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수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유명한 믿음 좋은 술집 주인의 일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제목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믿음 좋은 술집 주인이에요. 술집 주인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요? 교회에 앞에 술집이 생겼답니다. 그 술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오면 사람이 와서 막 파티를 하고 시끄럽죠.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교회가 너무 화가 났어요. 성도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진짜 저 죄악 덩어리 저 술집 그냥 불태워 주십시오. 며칠 안에 타버렸어요. 정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어떠다 보니까 술집 주인이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했네요. 교회가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이렇게 망하게 됐다, 불탔다고. 그러니까는 법원이 하도 어이가 없지만은 또 교회 관계자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기도했냐? 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붙이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니 기도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진짜
불이 납니까? 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불타게 해달라고 뭐 실제로 불이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또 술집 주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여기서 기도했다고 불탄 거 맞습니까? 맞아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술집 주인은 너무 믿음이 좋고, 우리 교회 대표라고 나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 술집 주인은 배상을 받되 죽어서 하나님께 100만 불 배상을 받으시고, 교회는 따로 특별한 과오는 없지만 믿음은 없는 걸로. 예?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뭐 술집 주인이 그냥 돈 받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반응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반응 이전에 기도의 제목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불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 지옥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 그 주인 마음을 회심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기가 업종이 변경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풍성하게 해 주셔서 저 집 우리가 잘 매입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처소로 만들게 해 주세요. 여러 기도의 제목, 근데 기도 제목이 많은데 왜 불벼락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으면, 기도의 제목을 점검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시편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없애주세요, 벌해주세요, 깡그리 그냥 다 소멸시켜주세요. 근데 그것이 본받을 만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아픈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것이 이렇게 매듭 지어지고 잘 연마가 돼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양손이 한쪽은 이 군사 한쪽은 저 군사에게 묶여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육체로 말미암아, 관계로 말미암아, 재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상황 가운데 이게 바로 첩첩산중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요, 나의 경험과 상식의 제한으로 염려가 찾아올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꼭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풀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기이한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나를 주장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잘 되기 원하고, 저는 이 대학 가기 원하고,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 저는 이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흥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주시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도 이제 약속하십시다. 놀라지 않기로, 깜짝 놀라지 않기로 약속하십시다. 응답의 역사가 조금 미뤄져도요, 기다리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응답의 역사가 완전 거절된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완전히 딱 그냥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찬양하십시오. 왜? 우리의 옵션이 하나는 분명히 아닌 걸로 결정이 됐어요. 이건 확실히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나머지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동선의 권속들에게 기도의 은혜, 기도의 즐거움,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를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가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은 말씀의 행전이고, 말씀의 행전은 기도의 행전입니다. 우리 오늘 동산 안에 이러한
기도의 행전 적혀지기를 원해요. 기도의 행진이 있기를 소원해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제한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 찬양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 안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경험과 상식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감과 기도의 기쁨을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느끼며 아버지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 제한되어서 주의 역사를 또한 제한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제한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